자, 우리 10월 18일 유년부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성경 목록가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힘찬 목소리로 한번 우리 성경 목록가를 불러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사가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우리 친구들 성경 목록가 잘 따라하고 있나요? 우리가 꾸준히 계속해서 부르고 있어요. 이 성경의 목록을 아는 걸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신약을 불러볼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야, 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인 창세기 45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찾고 있었어요. 창세기는 성경의 가장 앞쪽에 있죠. 우리 창세기 45장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 다 함께 창세기 45장 3절의 말씀을 강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준비됐죠?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창세기 45장 3절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럼 말씀을 잠시 듣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요셉과 같은 지혜와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써 항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셉의 믿음과 또한 요셉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 가운데서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에 대해서 전해줄 거예요. 오늘 부제목이 뭐예요?
네, 맞아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이제 곧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한 요셉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애굽에 도착한 형제들이 요셉을 다시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 형제들은 어떻게 처음에 애굽에 오게 되었죠? 네, 맞아요. 그 요셉의 꿈대로 이루어져서 7년 동안은 7년 동안은 풍년이 일어나게 되고, 또 7년 동안은 흉년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그 땅의 모든 지역이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었던 야곱의 아들들도 그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게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이집트,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형제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 애굽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제들을 처음에 보고 자신의 형제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보고, 그 애굽의 총리를 보고 요셉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몰랐어요. 그래서 요셉은 처음에 자신의 형제들을 일부러 시험해 보았어요. 여봐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온 정탐꾼이 아니냐? 내가 너희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했지만 형제들은 아니에요. 저희는 가나안 땅에서 온 그저 야곱 아들들의 자식들입니다. 저희는 정말 곡식이 떨어져서 이곳에 온 것뿐이라고요. 라고 했지만 요셉은 일부러 그것을 믿지 않는 척하고, 너네가 다시 곡식을 사고 애굽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든 너희들 중에 형제를 한 명 남겨두도록 하여라 라고 하면서 시므온,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인 시므온을 남겨두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서 다시 애굽으로 올 때 요셉이 약속한 게 있었어요. 너네가 정말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네 모든 형제들을 다 데리고 오도록 하여라 라고 해서 처음에 베냐민이 오지 않았지만 그 요셉에게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들은 곡식을 사러 온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셉의 말을 따라서 정말 자신의 모든 형제들을 데리고 베냐민까지 데려오면서 그 요셉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애굽 땅에 다시 오게 되었어요. 요셉은 그 형제들을 다시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형제들은 가나안으로 갈 때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 때문인 줄 알고 아주 두려워했어요. 요셉의 집으로 가보니 시므온이 형제들을 반겼어요. 형제님들, 형님들, 빨리 오세요. 동생들아, 빨리 와. 다시 이곳에 너희들 보니까 너무 반갑구나 라고 하면서 반겼더니 형제들은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어요. 아니, 시므온이 잡혀있던 자였는데 왜 저렇게 우리를 반겨주지? 라고 하면서 의아해했어요. 요셉이 오자 요셉의 형들은 준비해온 선물을 주고 엎드려 절을 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데리고 온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보았어요. 베냐민,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주 큰 은혜를 베푸시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요셉이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말을 마친 요셉이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요셉은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보니 눈물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요셉이 맛있는 음식을 가득 차려진 상으로 형제들을 불러 형제들의 나이 순서대로 앉혔어요. 베냐민은 제일 막내 동생이었기 때문에 가장 끝에 앉았어요. 하지만 베냐민은 자신 앞에 있는 음식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상하다. 내가 가장 동생인데 내 앞에 있는 음식이 형들보다 5배는 많아 보이잖아.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하면서 베냐민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요셉이 자신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고 또한 너무 기뻤고 아주 사랑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잘 챙겨주고 싶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어요. 새벽이 되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나귀를 끌고 가나안으로 향했어요. 그때 요셉의 하인이 형제들을 급히 불렀어요. 거기 서라! 감히 총리님의 은전을 훔치다니. 총리님께서 선을 베푸셨건만 은혜를 악으로 갚느냐?
르우벤이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자루 속에 있던 돈도 전부 다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돈의 2배까지 저희가 갚았다고요. 유다도 이어서 말했어요. 만약 우리 중에 은잔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노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하인은 은잔을 훔친 사람만 노예로 삼겠다고 말하고 모든 형제들의 자루를 한 사람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요셉이 은잔이 나왔어요. 베냐민은 당황하며 외쳤어요. 이게 어떻게 내 자루 속에 있지? 저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저는 정말 요셉 총리님의 애굽의 총리님의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고요. 전 정말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이 다시 요셉의 앞으로 왔어요. 유다가 요셉에게 간절히 말했어요. 총리님께서 저희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니 은잔을 훔친 이 아이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가 총리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말했어요. 아니다. 은잔을 가져간 자만이 내 노예가 될 것이다. 나머지는 돌아가도록 하여라. 그러자 유다가 다시 이어서 말했어요. 총리님, 저희 아버지에겐 특별하게 사랑하는 아들 2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아들은 오래전에 없어지게 되었고 다른 아들이 바로 이 베냐민이라는 아이입니다. 그러니 부디 대신 저를 노예로 삼으시고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만약 이 아이마저 돌아가지 못한다면 아버지께서 낙심하고 그 슬픔에 이기지 못해서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제발 이 베냐민 동생을 대신해서 저를 노예로 삼아주세요. 라고 유다가 말했어요. 요셉은 자기 하인들 앞에서 더 이상의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하인들을 모두 나가게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라고 요셉이 형님들 앞에서 말했어요. 형제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총리님,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요셉이 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들, 저 요셉이라고요. 형님들께서 제 나이 17살 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던 제가 바로 요셉이라고요. 제가 바로 그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에요. 라고 이렇게 형님들에게 말했어요. 요셉의 형들은 너무나도 놀랐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벌벌 떨었어요. 요셉이 자신들의 동생이라면 벌을 받게 하거나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을 그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기 때문에 그것을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셉의 형들은 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형제들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형님들께서 저를 판 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자손들이 살아남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형님들께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셔서 제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시고 아버지와 나머지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오세요. 앞으로도 5년이나 가뭄이 계속될 것이니 제가 아버지와 형님들을 보살펴 드릴게요. 요셉이 이런 말을 하고 자신의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껴안고 엉엉 울었어요. 베냐민도 울었어요. 12명의 모두 형제들이 서로를 껴안고 엉엉 기쁨의 울음을 쏟아내게 되었어요.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로 왕도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요셉의 형제들에게 수레와 먹을 음식을 챙겨 주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 왕과 요셉이 보내준 좋은 물건들과 양식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애굽의 높은 사람이 된 것임을 아주 피부로 느끼게 되었어요. 형님들, 돌아가셔서 여기에서 보고 들은 일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고 곧바로 아버지를 이곳에 모시고 오세요. 베냐민, 그리고 너도 꼭 다시 나와 만나도록 하자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형제들은 그 요셉의 말처럼 아버지 야곱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게 되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듣게 되었어요. 요셉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기도 하고, 또한 보디발의 아내 그 음모에 휘둘려서 감옥에 갇히게도 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믿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셔서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형들을 어떻게 했죠? 네, 형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었어요.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그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요셉과 같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남을 사랑하면서 그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 매일의 삶에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항상 요셉과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과 어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동산교회 연보 친구들이 되기를 강도사님이 소망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두 손 모아서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동산교회 유년부 아이들도 요셉과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사랑 가운데서 그 믿음을 더욱더 크게 일어나가며 주님의 믿음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유년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